시편 31편 1절에서 24절까지 1절에서 24절 시편 31편 1절에서 24절 823페이지 1절에서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층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층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치유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 침검에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층이십니다. 내가 나의 이름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시나이다. 내가 하나님 거짓을 숨찬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절구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취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탐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취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 계시는 신이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잊어버린 바 되니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료와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비판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서울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리의 의인을 치면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연별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유연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층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으미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니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감사한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내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곁에 계시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또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연결. 그러니까 요즘 우리 젊은이들 말로 하면 하나님과 접속할 수 있는 존재다 이 말이죠. 요즘은 접속을 하잖아요. 인터넷에 클릭을 하면은 바로 이제 접속이 되는 일인데, 이 접속을 하면은 그 안에 이 정보가 무궁무진합니다. 엄청난 정보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이렇게 접속하는 관계, 하나님과 접속을 하면은 온갖 좋은 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접속을 하면 그 안에 온갖 좋은 것이 막 쏟아져 나와요. 기쁨이 쏟아지고 평안이 쏟아지고 사랑이 쏟아지고 소망이 쏟아지고 꿈이 쏟아지고 믿음이 쏟아지고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접속할 때에 이런 엄청난 것들이 쏟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다윗은 내가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첫째로 극도의 시련에 처한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극도의 시련에 처한 다윗.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극도의 시련에 처한 다윗. 이 다윗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다. 신앙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끈끈한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온갖 좋은 복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접속하면 하늘 아래에 있는 신비로운 보화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껏 받아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그 당시 삶의 형편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못했어요. 우리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한번 읽어봐요. 9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이 몸이 취하였나이다. 이거를 우리가 좀 쉬운 번역으로 해보면 이래 됩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울다 지쳐 내 눈이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내 몸과 마음도 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뭘 당하고 있어요?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내 인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였습니다. 이 말도 좀 쉬운 번역으로 해보면요, 괴로워서 숨이 넘어갈 것 같으며 한숨으로 세월을 보냅니다. 더 견딜 수 없이 기운은 다하였고 뼈 마디마디가 녹아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괴로움이죠. 엄청난 환난이고. 그러면 다윗이 맞이하고 있는 이 환난이 도대체 어떤 환난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 상하에서 한번 찾아보면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범하게 됩니다. 네, 이런 성폭행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의 친오빠가 누구냐면 압살롬이에요. 다말의 친오빠가 누구라고요? 압살롬.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 암논을 찾아가서 그만 죽여버립니다. 배다른 형제죠. 배다른 형제를 이 압살롬이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따가 또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요.
뭘 일으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쿠데타. 아버지를 반역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의 전부군하고 압살롬의 반란군이 전쟁이 붙어요. 전쟁이 붙는데 전쟁을 하는 중에 압살롬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버렸죠. 압살롬이 말을 타고 따닥따닥 가는데 머리가 풍성했나 봐요. 이게 상술이나 참나무에 착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착 걸리니까 말이 어떻게 됩니까? 말은 쏙 빠져나가버리고, 그럼 몸은 머리에 걸려가 대롱대롱 하는 거예요. 압살롬. 그걸 갖다 요압 장군이 가지고 그냥 목을 쳐버렸습니다. 이래가지고서 아들 압살롬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반란군을 제압을 했습니다. 근데 비록 제압을 했지만은 누가 반역한 거예요? 압살롬이 다윗이 뭡니까? 아들이요, 아들. 아들이 반역을 해놓으니까 아버지가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할 수가 있냐? 아들이 어떻게 내 왕자리를 노리고서 이렇게 반란을 이룰 수가 있느냐? 이래가지고서 다윗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라.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라.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라. 사실 이런 정도 되면은 다윗도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아들끼리 싸워가지고 한 놈 죽어버렸죠. 한 놈은 성폭행 당했죠. 또 아들 하나가 반역을 일으키지요. 말도 아니 1절 봅시다. 1절. 1절 합니다. 1절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죄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다윗은 누구를 찾습니까? 여호와여 했죠. 여호와여. 그 다음에 17절. 17절. 1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서울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다윗은 누구를 찾았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사실 사람을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무진장하게 많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웬 청년이 집에서 할머니를 총으로 쏴 죽이고, 그리고 초등학교로 가가지고 이 초등학생 18명을 죽였어요. 초등학생. 그리고 학교 선생님 3명하고, 그럼 저보다 몇 명이에요? 21명을 죽였어요. 그 세상에 이런 일들이, 그래가지고 그 영상을 잠시 보니까 그 초등학생 어머니들 있잖아요. 어머니들이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울면서 막 학교를 막 뛰어가는 그런 걸 카메라 담아놨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별의 일이 다 생긴다. 요즘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서 뭐가 오고 있냐면 원숭이 두창이라는 게 오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원숭이 두창. 이게 전염이 되면은 여기 막 피고름, 고름이 생겨요. 물집이 막 툭툭툭 일어나면서. 그 어떤 애들은 보니까 온 몸에 그 물집이, 온 몸에 또 무슨 두드러기 난 것처럼 잘못하면 죽어.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게 희한하게 돌아갑니다. 코로나만 해도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아니 뭐 감기 들고 해가지고 이래 많이 죽어본 적이 없거든요. 코로나 인해서 죽은 사람이 어마어마해요. 우리나라만 해도.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는데, 그러나 다윗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문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마라. 뭘 바라보지 마라? 다윗은 문제를 만났을 때에 문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았다고요? 여호와여 그랬잖아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5절 봅시다. 5절. 5절이요. 5절 한번 읽어봐요. 5절.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하는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시나이다.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의 목숨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전부를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하나님께 딱 맡겨버렸어요. 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탁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에 사람들은 문제를 봅니다만 문제를 보면 문제가 엄청나게 커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문제 위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문제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내어놓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14절 15절 봅시다. 14절 15절 14절 1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가 나를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그러니까 위에 보니까 막 굉장히 힘들어요. 아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라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힘들었지만 그러나 이 다윗은 그런 것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본다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제목 한번 읽어봐. 시작.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그러니까 이런 환난 속에서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할렐루야. 몸이 아파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힘이 들어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실패를 해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어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할렐루야. 나는 주께 의지한다 이 말.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 무슨 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보세요. 몸이 아프다. 그러면 정신 못 차리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몸이 아파도 누구를 바라봐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그랬습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앞날까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탁의 근거. 의탁의 뭐라고요? 근거. 의탁의 근거.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건데 2절 3절 봅시다. 2절 3절 2절 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치료하소서. 주는 나의 뭐가 된다고 그랬죠? 산성이요 반석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다. 여러분 반석은 든든합니다. 반석은 큰 바위를 말하잖아요. 미국의 맨하탄에 가면은 맨하탄 이 저세 뭡니까? 그 땅이 전부 바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고층 아파트를 세워도 끄떡도 안 하죠. 이 반석은 든든합니다. 또 산성은 안전합니다. 따라서 산성은 안전하다. 반석은 든든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산성이나 반석에 올라가면 뭔가 든든해가지고 안전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제가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마사다라는 곳을 가봤어요. 마사다. 마사다가 사해바다 옆에 있는데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사이 바다예요. 근데 이거 전부 바위예요, 바위. 바위인데 엄청나게 큰 바위예요. 이 안에 막 군인들이 들어가서 훈련받고 이런 곳입니다. 근데 옛날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멸망당할 때에 이 위에 사람들이 마지막 남은 사람 1000명이 이 위에 올라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로마에 항복을 안 해요. 로마는 항복하라고 그러고 항복하고 빨리 내려오라고 그러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못 올라와요. 이 전부 바위가 이게 한 400m 됩니다. 바위 높이가 몇 메다? 400m. 올라가겠어요? 못 올라가겠어요? 40m 같으면 올라가죠. 400m가 되놓으니까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로마가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다가 토성을 쌓았어. 옆에다가 흙으로 성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래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이제 이러고는 다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마사다를 점령했거든요. 이건 진짜 가보면요 1000년 요새거든요. 따라서 1000년 요새. 그래도 이런 것도 무너지는 게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반석도 무너지고 산성도 무너지고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반석,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산석,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7절, 8절 봅시다. 시편 31편 7절, 8절. 7절, 8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절거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사람이 마사다에 올라가도 결국은 점령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넓은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자꾸 하나님 따라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따라갈까? 하나님을 잘 따라가면 그곳에 안전한 산성이 있고 바위가 있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넓은 곳에 세워준다고 그랬잖아요. 넓은 곳에 세워준다. 넓은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좁은 곳을 빠져나왔다 이 말입니다. 좁은 곳을 빠져나왔다. 누구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살면 이런 좁은 곳에서 빠져나와서 넓은 곳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라고요? 간증.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라. 우리 23절, 24절 봅시다. 23절, 24절. 2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그동안 살아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니까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에게 자기가 살아왔던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이걸 간증이라고 그러죠. 따라서 간증.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를 나누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받은 은혜가 있어요.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따라서 받은 은혜, 받는 은혜. 이런 것들을
내 입속에만 딱 가두고 놔두지 말고 자꾸 전하는 거예요. 예? 이 전하는 최고가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하고 이런 일을 계속해서 반복할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한 번 더 간증하니까 그 은혜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간증이라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계속 간직하는 비결입니다. 남들에게 얘기하면서 나도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사람이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은 그 쓰잘데없는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보다는 간증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무슨 얘기? 간증이라는 것은 내가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확실한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많이 해서 은혜를 간직하고 또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정말 세상 속에 환난도 많고 슬픔도 많고 괴로움도 많고 고통도 많지만 오늘 우리를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정말 그러하여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더라도 주께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차피 세상에는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고난과 또 고통과 환난도 많습니다만 그런 것들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저 위에 계신 그리고 내 앞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넘쳐나게 하시고 원수마귀 원세는 떠나갈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게 하시고 날마다 기적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감화하시고 충만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니 오늘도 우리 하나님 전에 와서 그러하더라도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이 박수를 하는 것.